네, 오늘은 숫자 3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제 2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숫자 3,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 3이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또한 보여주고 있느냐를 볼 것입니다. 숫자 3, 안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균형을 이룹니다. 피라미드의 형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이제 넓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이 피라미드의 모습이 우주의 모습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숫자 3이라는 부분은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이 숫자가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른 성경에 있는 많은 교리적인 부분이 되었든 지식적인 부분이 되었든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우리 존재를 인간의 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부분은 아주 독특한 성경적 진리이고요.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됐던 것이고,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만, 또 이제 유사한 삼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주제가 다르니까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부분이 있죠. 사람도 삼중성을 가지고 있죠. 영, 혼, 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 부분들을 다 영혼과 몸으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거듭나야 되고, 무엇이 구원받아야 되고, 무엇이 이제 나중에 몸의 구속을 입어야 하는지, 이 정확한 구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3가지 절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번의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뭐 장막절 또는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절기가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던 예물, 뭐가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3가지 직분, 사역이 있었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교회 신학자들도 이 3가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 죽으러 오셨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버지와 인간을 연결하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왕입니다. 왕.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의 일들을 하셨는데 거부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카톨릭을 위시해서 친카톨릭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다 이거예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왕자로서 통치해야 된다. 이게 후천년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은 미래적인 것이지 현재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역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지만 말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3이라는 숫자는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왔죠? 3일 밤낮. 3일 꼬박 그러니까 3일입니다. 왜 금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를 하죠? 아무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었을 거다라는 것 때문이죠. 금, 토, 일, 일요일날 이제 부활했다. 이것 때문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은 날이고 성금요일 이게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유래돼서 결국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후 완전히 돌아가셨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 24시간을 하면은 토요일날 오후 3시 그리고 하루 그 다음에 하면은 일요일날 오후 3시 이틀 월요일날 오후 3시가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하나의 3일 밤낮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밤낮이라는 이 부분을 살짝 그냥 가려버리고 3일이라고만 번역을 하는 것이죠. 3일. 그러면 금토일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3일 밤낮을 말하는 것입니다. 3일 밤낮. 어쨌든 이 3이라는 숫자도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가 또한 이 3이라는 셋째 날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셋째 날 그리고 이틀 후 이런 날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이 숫자는 결정을 의미하고 완료를 의미하죠. 법정에서도 아니면 회의에서 이게 도장 의사봉 이걸 칠 때 탕탕 치지 않아요. 탕탕탕 3번을 딱 침으로써 그거는 딱 결정이 돼요. 예전에 그 국회의사당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뭐 할 때 이제 의장이 이거를 치려고 하는데 못 치게 하려고 막 난리잖아요. 왜냐면 이거 치면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뭐 한 번인가 쳤는데 딱 맞고 아직 안 통과됐다 이거죠. 쇼를 하죠. 예, 그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결정이다 이거죠. 결정. 우리나라나 이제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3심제를 하죠. 1심, 2심에서 안 되면 3심에서 이제 결정이 나죠. 그것도 요즘에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3, 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3번까지는 봐준다. 왜 3번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요. 뭐 하여튼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 균형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문제지만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을 3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장 3절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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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2절을 보시면요 좀 독특한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이게 그룹과 유사합니다. 그룹도 6날개가 있죠. 이 스랍도 6날개가 있는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그러니까 그룹도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계시록 4장 8절 보시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꼽고 보십시오.
계시록 4장 8절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같은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르게 기록하셨어요. 스랍이라는 이 존재와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스랍은 여기 이사야 6장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룹과 아주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랍과 그룹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더 다른 어떤 계시들을 주신다면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표현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세 번에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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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이사야 6장 3절이 구약에서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그룹에 의해서 한 번 딱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찬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딱 두 번입니다. 우리가 2에서 좀 배웠습니다만 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거하는 것이죠. 예, 신약과 구약이라든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만 구약에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지막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 거룩하심, 거룩하심, 거룩하심을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아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26절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서 언급이 되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에 걸쳐서 주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은 이 히브리 단어를 아도나이 해서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주. 근데 개혁 성경은 다 여호와로 되어 있죠.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개혁 성경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 성서들 같은 경우는 제호바라고 번역된 성서들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신세계역번이나 몇몇 것이나 제호바라고 돼 있지 대부분 로드라고 돼 있는데, 한글에서는 아예 그냥 그 개혁 성경부터 여호와라고 돼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개혁 성경 가지고 자신들의 그 교리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계열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개혁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상식들이, 믿음이 성경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 하나님. 한번 유다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 제가 잘못 썼나 본데? 제가 이게 좀 잘못 썼나 보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부분들. 이게 저기 4절 보십시오. 4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라고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주라고 불리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성령 하나님도 역시 주라고 불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 호칭은 주예요. 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말 자체에 삼위일체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3번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지금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운다라는,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죠. 이 채우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득 채운다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3번의 충만이 나오는데, 이 3번의 충만이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부하다가 멈추는 이유 아시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성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자라는 단어도 안 사용돼요. 성령만 성령이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그냥 아들이지, 성자, 성령이라, 성부, 성자라는 용어는 사실 카톨릭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입에 배가지고 조금 나오네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적으로 제가 믿고 받아들인 구절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구절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이심이라.
뭐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어쨌든 요 부분에서는 최선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셋은 하나다 이것입니다. 셋은 하나다. 개혁성경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7절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교묘하게 6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 부분을 7절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7절이 없다라는 사실을 숨겨놨죠. 예. 그러나 실제로는 7절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만큼은요, 여호와 증인들과 쉽게 얘기해서 그 기독교 학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한 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에라스무스의 원래 사본에는 없었는데 에라스무스가 나중에 뭐 첨가를 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 5장 7절이 원래는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학자들마저도 여호와 증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이제 필사본들을 수집했을 때 자신이 이게 나중에 분명히 발견되면 자기가 처음 수집했던 자료에는 이 구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분명히 제시하기로 나중에 필사본들을 더 찾게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넣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본이 더 발견되었을 때 이게 하나의 말씀이구나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건 에라스무스가 개인적으로 집어넣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에라스무스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성경을 주시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그냥 어떤 일로만 받아들이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보존되어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학자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위대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믿고 그 학자들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 학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죠. 근데 인간들은요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근데 자기도 거짓말쟁이, 이 학자도 거짓말쟁이인데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답답하죠? 여기 세 분은 뭐 한글로 번역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존칭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세 분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나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나는 곧 나니라, 나예요. I am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독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 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라는 이 명칭 호칭에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호칭이죠.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격에는 영어 단어는 Godhead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격,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인격이지만 하나님께는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죠. 신격. 그 신격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 earth라는 우리라는
이 단어를 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그와 말하는 그게 맞죠. 왜 이게 갑자기 우리라는 게 나오냐 해서 이해 안 되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뉴 킹제임 성경 있잖아요. 뉴 킹제임 성경. 여기도 히로 바꿔놔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뉴 킹제임 성경은 킹제임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해서요. 출애굽기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할 때 이 셋째 날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19장 11절 출애굽기 19장 11절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이때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부분이죠. 역사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셋째 날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분명하게 역사의 1000년, 2000년 후 3000년째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7과 7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 나중에 우리가 또 7과 연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7체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아담의 연수로부터 아담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입니다. 아담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그 기간은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몇백억 년은 절대로 아니고요. 일정 기간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1장 2절부터 재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여섯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이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린 이런 거 끌어와가지고 뭐 인류가 어쩌고 진화됐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주성이랑 이렇게 인터넷 잠깐 보다가 뭐 4만 년 전부터 뭐 인간들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돌가루가 빨간색을 갈아가지고 그걸 화장을 했대요. 야, 4만 년 전부터. 주성이가 과학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소설을 잘 쓴다고. 그런 거를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딱 해요. 사람들은 어쩌죠? 아멘이죠. 그건 믿어요. 이건 안 믿어요. 성경은 안 믿어요. 왜 그러죠? 자기 안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요. 빛이 없기 때문이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툭툭 던져놓은 그 밥에 탁탁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믿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책에 불과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